바울은 앞에 부분에서 다른 복음과 바른 교훈의 차이를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게 하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지만 다른 교훈은 헛된 말에 빠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에 집념하여서 변론을 내놓을 뿐이지 참으로 자기의 삶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작은 것 하나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되 자기 자신은 절대로 가르침 받지 않는 이런 자들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 바른 교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그가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훈이라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 바른 교훈이 나를 이런 죄인된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며 참된 교훈은 이와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한다.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 직분 때문에 어떡합니까? 잠을 못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먹지 못하고 회방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완전히 죽을 자리에 놓여서 돌로 쳐가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시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 완전히 죽었던 그 자리에서 아마 3층 천에 올라갔을 거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내 가운데 어떻게 이끌려 3층 천까지 올려갔던가. 거기서 그가 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겠는가? 바울이 그와 같이 3층 천까지 갔던 때가 언제냐? 분명히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 그런 자리까지 가서 완전히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내던졌을 때 그때 아마 그가 3층 천에 올라갔을 거다. 저도 아무리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을 자리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그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그가 이렇게 매맞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놓여져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들을 자를 써주실까? 나 같은 자들을 자를 믿어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시다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로 뽑아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새벽 기도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어째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게 언제 세상으로 나가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넘치기 바랍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before Christ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어떤 회방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자요. 전도자들을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실제로 그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
돌을 맞으면서도 정말 하늘이 열리고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자기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자기를 환영하고 그를 맞아주신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천사 같은 얼굴로 돌을 맞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는 돌을 치는 자들의 앞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 스데반의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사도행전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핍박자라도 그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포행자였는지 얼마나 강팍한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적에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기 산헤드린 공회원에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체포해오라. 그래서 그가 살기 등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살기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가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포행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에 대해서 포행을 했던 이런 내가 마땅히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나를 사도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주시고 나를 쓰셨는가 세워주셨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을 한 이와 같은 모든 배경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무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자기 열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회방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율법을 공부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자리에 놓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자리에 놓일까 두려워하며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저를 진짜 핍박하고 해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고 오히려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그랬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왜 시끄럽게 구냐? 안 듣겠다.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실제로 포행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한 몸을 부대끼고 살면서도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이와 같이 회방자의 자리에서, 핍박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포행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사도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거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애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빛과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만나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이나 그 빛을 보고 사울이나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눈을 비늘을 벗겨주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으며 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신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바울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는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일평생을 붙잡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가 돌로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태장을 5번이나 맞아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바른 교훈을 받으면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 간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내가 어떤 포행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믿음이 풍성하고 이 사랑이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은 자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건짐을 받았는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는 잘하고 있어. 절대로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데 왜 책망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절대로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았는가?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어떤 억울한 자리에 놓여도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놓여도 감사밖에 없다는 거. 나 같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불평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뭘 모르는데? 당신이야말로 바로 모르는 자요. 당신이야말로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자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았는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계속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을 더 그리워한다면 내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것에 빠져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어떻게 그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정말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10번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생애를 그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종들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깊은 죄의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틀렸어?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거듭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입술로만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 이 인간의 죄성의 그 더러움과 끈질김에 대해서 치가 떨리도록 이런 죄인들을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가? 이런 완악한 나를 뭐 때문에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셨는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환상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깊은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안 나타나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셨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게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귀로 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이 변해야죠. 내 영이 변해야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영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지.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받게. 그러니 이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뭘 시킨든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과 발이 닳도록 뭘 못하겠냐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갈 사람은 손가락으로 세일 정도. 하나 둘 건지면 잘 건지는 겁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안 보여요. 조금 뭐 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것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게 인간이라고. 은혜는 은혜 받을 적에는 그냥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이 하다가 실제로 헌신의 자리에 가면 절대로 안 움직여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이 있게 돼 있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바울은 이런 간증을 사도행전에서도 3번이나 합니다. 서신서에서 자기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당신이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건지신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간을 죽을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모자라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내가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잡아 죽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다. 나 같은 자를.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냐고요. 나는 바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더 악한 자들이죠. 이렇게 정직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철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신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일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오래오래 나를 참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거짓으로 받고도 대적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장이 아니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 쓰는 서신입니다. 그의 일평생이 다 지나가고 나 그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순교 직전에 쓴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30대 초반에 변화받고 그리고 그의 일평생 순교당에서 죽기까지 이 감격이 그의 가슴을 덮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 이것이 그의 일평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도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때부터 싸움이야.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일평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감격 때문에 일평생 전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세왕, 만세왕.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토록 왕 되실 주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자기가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으로 낳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노년에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이와 같이 아들아 고백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바울에게서는 최고의 사랑하는 제자인 거예요. 왜 사랑했을까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약 가기 전에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은혜로 받고,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2-3명만 얻을 수 있어도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처럼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자녀일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경계가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런 군대 용어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남긴다. 뭐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디모데 그 전서에 보면은 앞에 뒤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니면 성경 자체를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네가 이 목회를 할 목사로서 부름 받을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예언,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죄와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와 같이 목회는 전쟁의 영적 전쟁에 능하지 않고는 절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백날 논리적인 말, 그걸로 시간 때우지만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된 사람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단과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중국에 가니까 저를 보고 큐티 하실 때 보니까 듣기만 해도 자기는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막 죄를 지적하시니 무서워서 어떻게 큐티를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탁 마음을 두고 저 사람 요거 언젠가는 요거 꾸짖어줘야지. 그러다가 그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거기 어떻게 가서 앉아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요. 저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에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받는 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되 거짓으로 받는 영이 보일 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 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말씀을 세울 때 보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아무 선입견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해가닥 바꾸어서 앞서가는 사로 만드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일체 그것이 선입관이 있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책망하지 않으면 말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안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고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기 안에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싸움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럽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 후메네오와 여러 사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알렉산더도 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구리장색 알렉산더인데 그때가 한때는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막 그를 체포해 가지고 정부에다 넘기려고 할 때 알렉산더가 막 가서 변명해 주고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쫙 갈라지면 어때요?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도무지.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있는 척했지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믿음이에요. 자기 죄와도 절대로 안 싸우고 세상과도 안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절대로 안 싸우고 그리고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언젠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들에 대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복음을 이와 같이 거짓말로 바꾸어서 계속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봐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거니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한번 무서운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전쟁을 겪었습니까? 전쟁 안 겪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전쟁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비상적인 믿음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얄팍한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